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울리는 효과니까 더 좋으신가요?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마석교회가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신 저 사람이 잘 다녀왔습니다. 안식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기는 이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몇 교회들의 한인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곳은 그곳 교회 야영장입니다. 저희로 말하면 사슴의 동산 같은 곳입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분들은 제가 설교를 하고, 영어를 쓰는 분들은 제 아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간의 강사로 큰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온 좋은 집회였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근 장로님, 그리고 이인순 사모님, 그리고 우리 유갑순 집사님,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 너무 감사드리고 빨리 쾌착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불어 우리 오늘 오지 못하셨는데 이길자 집사님과 동민이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어려운 가운데 계셨는데, 다 들으셨죠? 그 토사 붕괴로 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피난 생활까지 하시는 상황이 되셨는데, 그럼에도 큰 어려움 없이 안녕하셨다는 소식에 감사드리고 이 과정을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안식일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에 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인 주자, 주는 누구입니까? 1번 나다. 2번 우리 집안의 어른은, 주인은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시다. 우리 집의 주는 부모님이시다. 4번 기타. 답을 다 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국가, 우리나라에서 주는 누구입니까? 1번 국민이다. 2번 대통령이다. 3번 국회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주인이다. 4번 기타. 띵띵띵 기타 아닙니다. 여기 답 없다. 나는 기타. 답을 다 하셨습니까? 3번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주는 누구입니까? 1번 성도가 주인이다. 2번 직원들이 주인이다. 3번 담임 목사 혹은 각 수석이 주인이다. 4번 기타. 답을 다 하셨습니까? 이 답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 답들 가운데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우리를 예표하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오늘 교과에도 나온 성경절입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우리의 왕은 이라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난 우리 말 듣기 싫어요. 설교 듣기 싫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왕 사울, 이스라엘 나라의 첫 초대 왕,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왕이었을까요? 그럼 아까 질문,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 나라의 왕이 주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주가 누굽니까? 라는 데 대한 답이 뭐예요? 이거라면 대통령 혹은 교회 수석, 담임 목사님 이런 사람이 왕일까요? 사실은 그 뒤에 배경이 있었어요. 왕이 필요하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었지만 이 왕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 앞에 가서 우리 싸움을 싸울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즉 핵심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의 답,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버지냐 할아버지냐? 누구요? 나.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대통령, 국회의원 아니고 우리. 그 다음 교회의 주인은 직원에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성도.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정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배경은 나와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 부모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해라고 초등학교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요. 왜? 부모님의 교훈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 조금 혼란해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왜 그러면 누구냐 도대체? 국민이 아니면 누구냐? 이 교회의 주인이 성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선택하게 됐을까? 나가 중요하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을까? 이유는 다른 나라들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미국 보니까, 유럽 보니까 국민이 최우선이고, 다른 나라 발전한 나라가 보니까 어른이 애들 함부로 하는 나라 하나도 없고 다 애들 으쌰으쌰하고 애들에게 전부 맞추더라.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 보다 그걸 선택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출애굽한 것보다 더 큰 사건, 하나님이 가르치시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도하고 다스리던 나라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나라의 성격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통령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이 누구냐, 어떤 일을 했냐, 누가 대통령이 되냐, 그것에 의해서 정치 색깔, 그 다음에 지역 색깔, 그것에 따라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싸우고.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정, 즉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왕정,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로 교회,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말은 왕을 달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살려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이 그때 목사님이셨어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뭐하라?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우리한테 목사님 필요 없어요, 이걸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교회의 왕은, 국가의 왕은, 가정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기타가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주인은 우리 아이들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아버지고 이 집안의 장손이고 그리고 집안의 어른이야, 그러니까 모든 집안 사람들 내 말 다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집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연합회장님이 교회 어른이야, 아니면 이 교회에 가장 나이 많고 오래 다닌 내가 어른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여호와, 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왕이신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나를 버렸다. 야, 이거 정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젊은이나 어린아이들이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가 왜 됐느냐? 하나님이 가치가 없도록 배웠고 가르침 받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렇게 아닌데요, 저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금 교회도 왔고요, 찬양대도 하고요, 지금 나는 술도 끊었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했을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그리스도인이 주석을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사는 게,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게 훨씬 화려해 보이기 시작하면 나 지금 문제 생긴 거예요. 야, 이 교회 안에 와서 사는 거 별 재미없어. 이게 밖에서 사는 게 훨씬 재밌고 맛있는 것도 먹을 게 많고 친구들도 훨씬 세련되고, 우리 교인들이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좀 좁아 보이고 생각이 이렇게 좀 이렇게 협소해 보이고, 저 사람은 아주 대범해 보이고 스케일이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는데 그게 시작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런 생각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바뀌냐? 그런 습관과 풍속, 이렇게 좀 따라가고 싶다. 명품 가방도 좀 들고 다니고 좋은 옷도 좀 입고 차도 좀 좋은 걸로 바꾸고 빚을 내서라도 집도 그렇게 해서 남들이 나를 무시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자꾸 배워 담는 게 뭐냐면 열방과 같이, 이거 옛날 번역이고 방금 전에 읽은 성경절에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생각이 이렇게 가고 행동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희생을 하는데 뭘 희생하느냐? 세상을 희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과 삶을 희생시키고 닮아간다는 거예요.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그냥 친구 아들 결혼식 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거룩함을 희생시키는 가족들의 누군가가 보이면 지금 무슨 위험에 빠졌다? 하나님을 버릴 위험에 빠진 거예요. 지금은 버린다고 말 안 해요. 나는 신앙인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위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선민이라는 명예로움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성경을 이렇게 대놓고 들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 안식일 교인이라는 걸 드러나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숨고 이렇게 좀 가리고.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단계로 거쳐서 이 민족이 변화되어 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 12지파가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12지파 가운데 제일 작은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제일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요셉 지파가 다 사울 왕을 거절합니다. 이 가족이 쪼개져요. 왜냐? 내가 더 큰 아들이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더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도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이렇게 볼품없는 지파에, 그것도 뽑힐 때 이게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저기 숨어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못 본 척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왜요?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나 너 시기해 이렇게 말하기에는 자존심 상하니까 아예 무시해버리고 뭐 넌 그렇게 살아.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교회와 교회가 혹은 가족들 사이에 왜 이렇게 되느냐? 세상을 배워 닮으면서 하나님을 버려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버렸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재해가 일어납니다.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여러 어려움에 겪기도 하고. 이러면 이거를 책임을, 이 땅이 죄악된 땅이고 하나님 저희를 끝까지 좀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헌금도 잘 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온 사람이 어느 날 어려움을 겪으면 나 하나님 버리겠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어, 이 생각은 갑자기 오는 생각이 아니고 그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변해왔다는 거예요. 이 결과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걸 인정할 수 없다, 기타 이거 선택 못하겠다, 내가 중요하다 라고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바깥과 똑같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다 라고 가리키는 거하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같은 일맥하는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성경에서 이 책을 사무엘 상하, 성경에 책 이름을 왜 정했느냐? 이 사무엘 상하는 주요 인물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 기록 다음 솔로몬 왕부터 기록된 바로 뒤에 나오는 책은 열왕기서예요. 즉 이 책과 이 다음 책은 다 왕들의 얘기를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주인공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사울서라고 하지 않고 다윗서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서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얘기가 이거 사무엘 얘기는 앞에 조금 나오고 나머지는 사울 왕의 얘기, 쭉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고 어떤 성공을 했고 어떤 실패를 했고 그러다 어떻게 죽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가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떻게 했다, 이게 전부인데 하나님은 그 책을 여러분과 저에게 쓰실 때 책 제목을 정말 속상한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것에 대한 마음 표현 어떻게 하시느냐? 이 책은 사무엘서다. 이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마석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김종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이 주인공 사무엘, 사울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택한 왕이었지만 첫 왕인 사무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울이 죄를 지었어, 내가 너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내가 포기하니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을 때 사무엘이 몹시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려지는 바람에 자신도 버려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세워진 왕 이 사람 사울은
그가 죽을 때 스스로 칼에 엎어져서 왕답지 않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왕 유다의 별 다윗, 이 세 사람이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자, 우리가 말하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나, 교회의 주인은 성도,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서 왕이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누가 했느냐? 이 세 사람 중에 사무엘은 이렇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에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구세주의 생애의 순결을 세상의 빛으로 비추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내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가 있으나 마나 하는 대로 그냥 하던 대로 다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무엘은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가 좀 생활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양심에 이렇게 빛을 받는 그런 존재가 사무엘이었다. 그리고 그는 사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책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근데 사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자, 그래 그럼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끝내버리지 않고 매우 슬퍼했다라고 부자선지자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슬픔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작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소그룹들은 우리보다 약한 소그룹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소그룹입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왕들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지만 하나님은 그 책을 사무엘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을까요? 그는 초대 왕이었지만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더 기가 막힌 건 요나단이 누굽니까? 헤이, 요나단이 누구야? 정답! 정답. 요나단은 사울 왕, 초대 왕의 아들 황태자인데, 아버지가 황태자, 자기 아들이 백성들에게 더 인기를 얻으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쟁할 때 먹지 마, 지금 우리 이겨야 돼. 백성들이 지금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자기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명령을 미처 전달받지 못하고 잠깐 꿀 요만큼을 찍어 먹었는데, 그걸 알게 되자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무리 왕이 명령하였다 하더라도 아들이 몰랐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의도적인 죄가 아니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데도 이 아버지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사람이에요. 남은 둘째 문제고, 다윗 죽이려고 한 몇 번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자기 다음 후계자로 삼았다고 하는데도 자기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남도 죽이려고 했지만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센 사람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불러 모으는 사람이었다. 오늘날도 이 사회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 힘센 사람과 유력한 사람과 연결하고, 그래야 도위에 올라가니까 그가 악한 사람이든 그가 어떤 과거를 살았든 상관없이 힘만 세고 권력이 있으면 줄을 대려고 하는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선지자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는 주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군주였다. 군주가 나쁜 군주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더 고집하게 되면 나쁜 아버지가 되고, 나쁜 교회 목사님이 되고, 나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걸 실패했어요. 자신을 높이려 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완벽한 왕이었느냐? 아니다. 다윗도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 가운데 결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은 결함이 그냥 결함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령의 지도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완벽해서 위대한 왕이 아니라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위대한 다윗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은 누구시다? 영광의 왕은 사울은 나다. 이거 거역하면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게 사울이었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역대의 가장 위대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의 유다의 별, 그 왕이 내가 왕이 아니라 왕은 여호와시다. 그는 그의 잘못을 견책하는 사람 앞에 복종하고 그 견책에 대하여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왕이 말입니다. 일개 목사가 와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때 전에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지방 출신 목사님이 하나 와서 왕 앞에 당신이 범죄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는 그 책망에 대해서 복종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회개하는 왕이었어요. 오늘날 저 같은 죄인이 우리 교인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서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저주는 다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은 다 사울의 죄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주권 가지신 그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그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왕이 여호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 뽑아주세요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배신한 사람, 대놓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무엘에게 너 버린 거 아니고 나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너 속상해하지 말고 가서 걔네들 버려.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서 걔네들 왕을 달라고 말은 하는데 왕의 제도를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니까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이 왕은 좋아하는데 왕이 뭘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지었을 때 우리를 버리고 벌하고 죽이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얘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누구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기도,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는 저 같은 죄인들, 주님은 다 죽어 이러지 않고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내 왕, 우리 가정의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 그에게, 저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너 이렇게 무너지지 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의 품성을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을 주셨어요. 사울 때문에 너무 실망할까 봐 하나님 버린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도 안 되는 사울을 뽑아놓고는 기뻐하다가 절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거울 봐. 이제 내가 왕 할래 라고 하지 않으시고 진짜 멋진 왕 다윗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통해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우리 아버지의 침착하고 친절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합시다. 아멘. 그럼 오늘 나의 선택은, 질문,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1번 나다, 2번 우리 아버지다, 3번 우리 할아버지다, 4번 기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우리 가족이다, 우리 애들이다, 남편이다, 내 아내다. 4번 기타. 이 교회와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사무엘은 그의 삶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삶의 주권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한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주권을 놓고 싸우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왕이 만군의 여호와심을 우리 믿고 그분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고 내 가족을 구원하실 것임을 굳건히 믿고 나와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 믿으면서 이 걸음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 우리의 왕 대신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앞으로 일주일을 평강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날개 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여호와